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우리 주일 말씀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어제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섬기는 자가 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그 죽음, 그 순환을 말씀하신 본문인데 지난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있어요. 순환 예고에 나오는 이 세 번의 순환 예고에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실패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그 순환을 말씀하실 때마다 인자가로 시작돼서 인자가 고난받고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인자가라는 그 시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인자가로 시작이 됩니다. 33절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난 두 번의 순환 예고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에 이어서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실 수 없다면서 막 항변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에 자신을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앉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 열 제자죠. 그 열 제자들이 막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분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순한 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몰이해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쟁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는 것을 듣고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인자가 온 것,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5절의 말씀이 마치 그 앞에 있는 44절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연구하고 좀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 이유가,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45절의 말씀이 나온 이유가 그 앞절에 나오는 종,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45절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 비유와 종의 그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52장이죠.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 8장인가요? 7장인가요? 그 거기 보면 이제 그 구스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 그 병거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아시죠? 성경 여러 곳곳에서 그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시작되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이 53장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한 나머지 자신은 어떠한 악행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죄의 결과를 스스로 지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압축을 해서 십자가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종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한 나머지 자신은 어떠한 악행도 행치 않았음에도 공동체의 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스스로 지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기에도 흠모할 것 없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받는 종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가 당한 고통은 우리 대신 받는 고통이요, 우리 대신 받은 슬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의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 멸시받고 우리 대신 버림받고 우리 대신 고통당한 이유, 그가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상한 이유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로 내려가면, 이사야서 53장 10절로 내려가면 이 고난받는 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의 죽음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속건제 아세요? 이 속건제는요, 죄에 대한 속죄만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랑 속건제 다른 거 아시죠? 그 속죄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서요, 이 속건제에서의 이 죄는요, 마치 갚아야 할 빚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의 죽음은 속건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오죠. 하나님은 이 종을 보내사 고난받고 죽어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 고난받는 종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 이 사명의 길,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10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대속물,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대속물이 뭐냐면요,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면 그를 그 종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는 빚이 이 대속물입니다. 몸값인데 이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속물은 이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대신 갚아주는 빚, 몸값이 대속물입니다. 이 개념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쳐 죄인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에 적용이 된 거죠. 바로 대속물, 그 몸값이 되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과 비교해서 제자들은 어떠하였는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성경에는 3번만 나왔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은 그 죽임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35절부터 7절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영광은 다른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아주 그 나라의 높은 왕으로 세워지셨을 때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또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되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내 형은 오른쪽에, 그리고 나는 왼쪽에, 아니면 우리 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이 제자들이 싸움이 났었어요. 왜 그전에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그런 싸움이 없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이 없었는데 왜 그때 이제 싸움이 났을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구 서열이 위냐, 이런 싸움이 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서열에 따라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서열이 높은 사람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 사이,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누가 큰지 다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임명권자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약속만 해주시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예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하죠. 막 화를 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본심,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좀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 얻고 싶다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 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힘을 얻고 이러기 위해서, 높아지고 또 권세를 얻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그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요,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개인의 욕심과 어떤 야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 떨어져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정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또 이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제자 삼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요, 이후에 예수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헛된 영광을 구했던 요한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로 변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백합니다. 또 4장 11절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 야고보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했던 그 요한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그 주님을 알기에, 예수님 알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백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도 섬김을 받기보다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 사신 그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섬김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한 그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이유, 그것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주님의 이유요,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